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마태복음의 복음이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복음이고 내일은 누가복음의 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두 절의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신년기도 특별기도회 넷째 날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 내일은 우리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경신 예배 때 우리 안수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1월 1일이 바로 이어지는 관계로요. 그래서 우리 신년 특별기도회 마지막 날에 우리 안수기도합니다. 우리 영성 있는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요,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신년 특별기도회 기도 봉투가 있는데요, 그 봉투에 좀 적어서 와주시면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안수기도하고 또 한 해 동안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이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목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건 믿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유행을 바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우리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산업혁명이 있었지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산업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요, 우리가 잘 아는 농업의 혁명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증거기관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공업의 중공업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로 인한 정보기술의 혁명이었고, 4차 산업혁명은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어나는 그런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됩니다. AI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에 대한 전망이 되게 많은데요,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은 노인이요, 행선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사 양반 전설의 고향, 이런다는 거예요. 행선지를 말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기사 양반 전설의 고향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면 이 경험 많은 이 나이든 택시 기사분이요, 알아서 어디로 가는지 아셔요?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예술의 전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사 양반 전설의 고향 이러면요, 알아서 예술의 전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다른 두 단어이지만 한자어로 된 두 단어의 조합, 그리고 조사가 있는 것, 이 구분만으로도 우리 오래된 경력 많은 기사분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말해도 예술의 전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최근 개발된 AI가 이걸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가능한 AI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산업과 기술의 혁명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아닙니까? 1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안 되었던, 옛날에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뭘 하면서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누구보다 내 삶에 가장 밀접하게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이요, 스마트폰이 되어버렸지요. 스마트폰으로 삶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업혁명보다 또 AI보다 이 스마트폰보다 인류 역사에 가장 혁명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혁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혁명이 인류의 역사를 가로질렀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와 AD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포는요, 비포 크라이스트, AD는요, 아노도미니라고 해서요, 그리스도의 해라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 시대가, 이 시간이 기준점이 되어진 것이요, 인류와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그 혁명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후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우리 개인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은 이 마가라는 인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마가의 인물을 참 많이 소개했는데요. 마가는 본래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교회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을 할 정도로 큰 집에 살았으니까 마가가 집이 넉넉한 집안이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는요, 베드로가 가장 신임한 제자이기도 했고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이 마가의 외삼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바나바이고, 가장 친밀하게 자신을 가르쳤던 사람은 베드로이고, 집은 넉넉하여서 교회 모임은 늘 집안에서 있었고요. 주변에 그 믿음의 거장이 질비했던 것이 마가였습니다. 그런 신앙의 금수저였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랬던 마가에게 신앙의 큰 실패가 찾아오지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본인만 중도 하차했으면 괜찮은데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어떤 선교의 드림팀 아닙니까? 그 드림팀을 깨트려버린 이슈를 만들었던 것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그 신앙의 실패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었던 것이 마가의 삶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혁명적으로 이 마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쓰면서요, 마가를 그 골로새에 파송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요. 또 나중에 바울이 누구보다 마가를 보고 싶어서 마가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구절이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게 돼요. 이전에 그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던 이 마가를요, 골로새에 보내기도 하고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바울에게 있지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는 첫 복음서, 우리 복음서 중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게 되었거든요. 그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게 마가가 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에 실패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 그 혁명적인 변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증거하는 복음서를 쓰는 인물이 마가가 된 것이요. 그래서 마가는요, 그 복음서의 첫 시작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가 쓴 이유를 알 것 같잖아요. 마가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내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이야기를 한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요. 마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적인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옛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요,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요 짧은 한 절로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요, 예수라고 말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고요, 복음이라고 말했고, 시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은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조선으로 이어져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에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좀 더 난해하긴 해요. 요한복음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 사건과 7개의 예수님의 선언이 있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정말 단조로워요. 마가복음은 정말 단조로워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요 한 절로 설명했던 것이지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단조롭게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단조롭게 설명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단조로운 한 줄 속에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부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 일어날 그리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식상하십니까? 이게 감동이 안 되는데, 목사님 요즘에 설교가 좀 준비를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식상하셔요. 실은요, 이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 신앙생활에서 이 예수 사건이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 그에게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 무엇인지 실제로 믿고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도 교회 생활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종교적 심성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종교적 심성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 아니어도 그 종교적 심성만 가지고도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종교적 심성의 자극을 받게 되면 모범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지직거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여러 사람들 만나셨지요. 그런 만나는 일들이 있으셨지요. 혹시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만나는 많은 일도 있었지만 실은요, 우리가 기독교인 만나면 교회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많이 하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실은요, 우리가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뜨끔한 이야기지요. 실은 우리는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에게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 모임을 여러 하는 그런 일들이 제게 있는데요. 그러면요, 교회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요. 교회 일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새로우면요, 교회 성도가 새로우면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 잘 믿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어디 교회 다니다 오셨어요? 직분이 뭐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뭐 훈련 받으셨어요? 교사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대화를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작년에 제게 아주 진지한 회개가 한 가지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요, 교회 청년들과 자전거를 탔어요. 청년들에게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여자 청년이요, 같이 자전거를 탔는데 여자 청년이 자전거를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늘 관심이 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자전거 샀냐고 그랬더니 삼천리 자전거를 샀대요. 이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어떻게 삼천리 자전거를 살 수 있냐? 나한테 물어보지. 내가 그럼 좋은 자전거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 가격이면 내가 좋은 걸 알려주는데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아주 친한 친구도 아닌데 그래도 자전거 샀으면 그거 자전거 마저 잘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왕 산 건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왜 그 자전거를 샀냐고 막 열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속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예요. 전 진짜를 알거든요. 좋은 게 뭔지 알거든요. 그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거 어떻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성이 들었어요. 어떤 반성이 들었냐면 내가 복음을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진정으로 말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양 있는 목사 있는 척 하냐고요. 제가 점잖은 목사 있는 척 하냐고 그 예수에 관해서 진실로 말하지 못한 일이 내게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반성을요, 제가 작년에 아주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뭔지 알면, 진짜가 뭔지 알면 그걸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꼭 복권이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냐고요. 늘 복권 이야기 하겠지요. 제가 유학 다녀왔다고 영국 파리를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그런 것들도 좋으면, 진짜면, 괜찮다고 여기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일들이 있겠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구원,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나게 되었다, 마가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가복음이 참 좋은데요, 이제 마가가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첫 복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은요, 충고가 아니라 소식,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그래서 일어날 일이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누가 그것을 선포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장 앞에서 어렴풋이 그려진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했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 복음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때, 하나님의 나라, 회개,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때라고 말하는데, 이 때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시간은요 이제 헬라적 개념 속에서, 신약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 시간은요 물리적 시간이 있어요. 이 물리적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시간은 그냥 그 물리적인 시간, 하루하루 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건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시간이겠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순간이다. 그 카이로스, 그 구원의 때,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을요, The time is fulfilled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인데, 꽉 채우고 완성된 것입니다. 성취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의미 있는 구원의 시간이 이미 도달했다, 완수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그때가 이루어진다, 그 순간이 충만해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요.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말미암아 옛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다라는 새 시대의 도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지요. 옛 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도래가 일어난 사실을요, 그 때가 찬 것으로 알려주는 것이요. 복음은요, 옛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어난 일은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시대를 마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옛 시대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그 옛 시대의 동말과 새 시대의 도래 속에서 마가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가는요, 그 나라를,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치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했다, 시작되었다,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새 시대는요,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제 옛 시대가 끝나버렸고 새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어제 마가복음은요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어제 마태복음은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16장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 마가복음이 참 은혜로운데요, 너무 좋습니다. 발견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옛 시대의 모습이요 그 안에 참 많이 발견돼요. 귀신 들리고요, 병 들고요, 세례와 죄인들이 있고요, 안식일이 훼손되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율법이 잘못 적용되기도 하고 메시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옛 시대의 모습을 비춰줘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흠이 나고 삐뚤어지고 잘못되었는데 병들고 귀신 들고 율법도 성경도 다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새 시대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제자리를 잡아가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이끄신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새로움의 혁명이라고요. 그리고 5장으로 마가복음 5장에 가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죽음마저도 새롭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의하고 규정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병이나 죽음이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여러분에게 정의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음마저도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의하고 규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복음은요 그렇게 옛 시대를 끝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흠이 나고 잘못되고 엉클어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옛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새 시대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새로운 일들, 그 죽음조차도 새롭게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의 새로움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하면 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이 선언하신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요. 내 삶이 추구했던 그 방향성들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그 옛 시대에서 돌아서라고요. 내가 돈을 버는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선하게 돈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내 삶이 다른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바꿔져야 하고, 자기 안에 내가 갇혀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넘어서는 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 옛 시대의 삶, 또는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을 떠났던 그 옛 시대의 삶에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새로운 질서, 주님이 새롭게 규정하신 그 정의들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신년 특별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아멘이 나오는데요, 실은요 집에 돌아가면 이게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집에 돌아가서 내 방향 바꾸라 그러면요 방향이 안 바꿔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살벌하거든요. 우리가 겪는 현실은 여전히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 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그때는 아멘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요 우리는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돈 버는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선하게 돈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라 이러면요, 아유 무슨 뭐 돈을 있어야 쓰지를 하지 뭐 이러면서요, 일단은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서요, 내가 주일날에도 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벌한 삶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요, 신앙보다는 현실의 눈으로 선택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리 사람들은요, 교회가 세속적인가, 나는 왜 이리 세속적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세속적인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어떤 그런 자책과 합리화 사이에 서 있는 게 어쩌면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돌이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가 이 갈등의 답이 됩니다. 뭐라고 알려줍니까? 이제 새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까이 온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복음을 믿는 것으로 살아간다고요. 그 새로운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이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믿으니 돈을 따라가잖아요. 돈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돈 앞에 무릎 꿇고 돈을 따라가는 일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상의 힘을 믿으니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니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있어요. 나를 믿으니 나를 따라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니, 믿음은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늘 머무르려고 애쓰려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사귐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로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은 수용하기는 더 어려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이해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할 일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적인 용어 믿음에 순종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옛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옛 시대에서 돌아서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것으로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제는 믿음으로 나갈 것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지요. 우리 어제 했던 찬양 충만